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이번 10강에서는 면류관에 대해서 다룹니다. 면류관은 상급의 일종이지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바른 개념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번 강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난 9강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2, 3장은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기신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는 자이고 반드시 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결론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호니콘이나 호니카오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이 점을 오해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기고 있어야지만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그 상급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은 본론부에서 못 이기는 자는 끝내 지옥 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전부가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이들과 모순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에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를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의어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체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당연히 본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행위들은 버려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잘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과 함께 회개 촉구를 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징계는 당연히 연단이라고 하는 목적을 띠게 됩니다. 이것을 상급론으로 보게 되면은 본론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들, 본론부에서 언급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물론 이 땅이라고 하는 곳, 이 세상에서 거듭난 이후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가 기준이죠. 잘하고 있는 행위들에는 대표적으로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인내하고 참고 견딘 것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촛대를 옮긴다고도 말씀하시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난 속에 던져버리겠다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상벌의 때는 흰보자 심판대였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잘한 행위들에는 상이 주어집니다. 흰보자 심판대에서의 상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칭찬을 들 수가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그런 행위들에는 불같은 그런 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대에서의 이러한 상과 벌에 대한 것들이 끝난 이후에는 잠시 후에 다루게 될 면류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한 최종적인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의 의미에는 5가지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흰보자 심판대에서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부터 영생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심판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흰보자 심판에 동참해서
악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의 그 심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한 그런 선한 행위들, 그 행했던 그 선한 행위들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배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상급을 성경에서는 천국에서의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상급의 하나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강에서는 면류관을 다룹니다. 이 면류관은 상급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최고의 상급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은 성경에서 면류관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보게 되면은 앞서 보았던 상급의 다양한 그런 의미들만큼이나 이 면류관 속에도 보면은 많은 의미들로 해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면서도 상급과는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강에서는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받아서 쓰게 되고 또 천국에서 쓰게 될 면류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먼저 다룰 주제는 면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 관, 왕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보통 면류관 하면은 크라운, 왕관으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면류관으로 표현되는 두 단어인 이 스테파노스하고 디아데마를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테파노스의 원 의미는 화관입니다. 꽃으로 장식을 해서 만든 그런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관이 운동 경기에서 최종 승리한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듯이 성도들도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로 승리자의 관이죠.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와 관련해서 칼빈이 잘 지적했듯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달리기 경기는 단 한 사람만이 우승이라고 하는 그 승리자가 되죠.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의 달리기 경기는 많은 자들이 동시에 우승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승리자가 쓰는 승리자의 관이 화관인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반면에 디아데마는 왕이나 왕비가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왕관이라고 하는 그거죠. 이 스테파노스하고 이 디아데마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 왕비는 왕과 왕비의 신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관인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외적으로는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고발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말살의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라고 했던 그러한 왕의 교시, 그 교시를 바꾸게 만든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왕으로부터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머리에 받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서에서 보는 것처럼 화관인 이 스테파누스하고 왕관인 디아데마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디아데마를 썼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때로는 보면은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반드시 스테파노스만 쓴 걸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의미로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디아데마의 경우에는 왕관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부를 겁니다. 왜 이 스테파노스를 화관이나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냐 그러면은 현재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이 면류관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는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둘째로는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가 쓴 면류관이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굳게 잡아야 할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는 면류관이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도 다수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덟 번째로는 구약에 보면은 많은 면류관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견딘 자,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험이나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견디는 그런 행위,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급이 수여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에서 이 생명의는 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를 동격의 소유격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생명하고 면류관이 동격으로서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생명과 면류관이 동일한 의미인데, 자, 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면류관 쓴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생명,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었구나. 자, 모두가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의미가 면류관과 생명이 동격으로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참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험, 시련을 참으면은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동격으로 사용되는 이 면류관의 경우에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따로 있고 또 의의 면류관이 따로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따로 있다.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 면류관 안에 이러한 의미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라든지 영광의 면류관도 보면은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동일하게 띱니다. 그래서 의도 면류관이고 영광도 면류관하고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그 면류관 안에는 영광과 생명과 의라고 하는 그 뜻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여기서 동격의 석격으로 이렇게 볼 경우에는 생명이 곧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의를 설명의 소유격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생명의가 면류관이 어떤 종류이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받게 되는 면류관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면류관 중에서도 많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면류관이 따로 있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의 면류관이 따로 있고 의라고 하는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런 면류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는 설명의 소유격으로 이렇게 사용될 경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특정한 면류관, 그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생명의는 이것을 갖다가 A나 B 어떤 걸로 보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A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면류관은 오직 하나뿐인 것이 되고 또 반대로 B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많은 종류의 면류관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둘을 다 맞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그냥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고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와 여러 개라고 하는 이 정반대 개념의 그 의미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이 A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다른 면류관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곳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딘 자들이 받게 되죠. 그런데 이들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도 보면은 언급이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만수인 이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난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면류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하고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목회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왜 오냐고 그러니까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또 경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목회자들과 교회는 이러한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고난을 이 교회로 확장을 해서 볼 수 있는 이 이유는 뒤에 보면은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 사역자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어서 교회 전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해서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병사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병사로 고난을 받게 되면은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미 상급으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하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쫓을 때 좀 더 귀한 그런 직분으로 쓰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했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대로 경기한다고 하는 의미는 경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 경주를 했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법대로 경기한 자가 면류관을 받는데 바로 이 면류관, 법대로 경기해서 받게 되는 이 면류관이 상급인지 아니면은 구원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의미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디모데 후서 안에 나타나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여기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싸움과 관련해서 이 싸움은 고대 헬라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벌일 때 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해서 여기 나오는 이 달려갈 길은 고대 헬라 운동 경기장의 트랙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 두 상황이 운동 경기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것, 즉 말씀대로 경기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선한 경기를 하는 것은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의의 면류관하고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게 되는 그러한 승리자의 이 관이 동일한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말밀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인 이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선한 싸움의 결과죠. 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그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다고 이렇게 확증합니다. 여기서의 의의 면류관도 앞서 언급했던 생명의 면류관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격의 의미하고 설명의 속격의 의미,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이면서 또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A인지 B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기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지금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재림의 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은 장로들만 받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5절 이하의 말씀을 원문 직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젊은이들아, 너희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자들아, 너희는 너희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지금 이 5절 앞에 1절부터 해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5절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과 젊은이들, 이들은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지금 하십니다. 이 의미는 장로들에게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갖다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장로들을 앞에서 강조한 이유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바로 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종하죠. 그리고 이 서로 간에는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바로 이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뒤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라고 하는 장로들과 젊은이들,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또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즉 시들지 않는 영광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 시들지 않는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다뤘던 생명의 면류관하고 또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시들지 않는 이 면류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생명의 면류관하고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하고 그리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들 면류관을 받게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왜 이들이 면류관을 받게 되나요? 생명의 면류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받게 되는 면류관하고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말씀대로 신앙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서로 겸손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면류관들, 이 세 가지 종류의 면류관들을 받게 되는 차이점,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뭐죠? 시험을 참고 견디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순종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서로 겸손하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 의라고 하는 면류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의 차이점, 각각의 차이점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견디고 싸워서 이기고 본이 되고 순종하고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큰 한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오는 생명의라고 하는 것과 의의, 영광의라고 하는 이것들, 자, 이것들은 지금 B에 나오는 이 설명의 속격인 경우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A라고 하는 이 동격의 속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동격의 속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면류관하고 동일한 의미로 지금 동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의와도 동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면류관은 영광이라는 것과 동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면류관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격의 속격인 경우에는 면류관은 성도 한 명이 하나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이 면류관 속에는 의나 생명이나 영광이나 시들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의미가 하나로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격의 속격의 경우에는 면류관은 단 한 개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명의 속격인 경우에는 보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면류관이 각각 여러 개의 면류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설명에서 보듯이 이 B는 해당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A인 동격의 속격인 경우 관련해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최고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 안에는 의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아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모든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면류관을 쓰게 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성도들인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쓴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계시록 12장은 선교 시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계시록 12장은 이 선교 시대에 대한 내용이었고 큰 환란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이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이 기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선교 시대에 대한 기간이 계시록 이 12장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은 초림인 예수님의 출생 때 상황부터 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1, 2절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태양과 달과 12별이라고 하는 이 도입은 요셉의 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인데 좁은 의미로 하면은 구약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인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교회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12장 전체에서 이 여자를 이 선교 시대의 교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이 교회가 지금 스파라기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4장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 4장의 천상의 보좌실 장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24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 24 장로들이 보면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이라고 하는 스파라기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 24 장로들이나 여자로 표현되고 있는 교회가 면류관인 스파라기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서 썩지 않을 관, 바로 승리자의 관 스파라기스를 얻게 되지만은 다른 자들은 썩을 관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일까요? 아니면은 모든 성도들일까요?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지 않는 자들은 또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과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이해가 좀 선명해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자들하고 썩을 면류관을 얻을 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에서 10장 이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에서 10장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8에서 10장까지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자유자들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이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자유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의 자유,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냐면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8에서 10장 안에 나타나고 있는 썩을 관 얻을 자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저 위에서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들이 썩을 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 그들을 갖다 지금 썩을 관 얻는 자들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10장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이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고 음행하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로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음행하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자들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끝내 보지 않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에 확증하기를 뭐라고 확증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확증합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이 썩을 면류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자, 이 자들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택정받지 못한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멸망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에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썩지 않을 관, 썩지 않을 관을 받을 자들은 믿음의 자유자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유자들은 제사상에 바친 어떤 제물이 되었든지 간에 또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이 믿음의 자유자들이 자유를 절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유를 절제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 자유를 절제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걸 보고는 아, 저들도 보니까 먹는 거 앞에는 신앙이고 뭐고 별거 아니구나. 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죠. 또는 나나 저들이나 똑같은 그냥 종교인들이구나. 종교만 다를 뿐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들, 신앙에 연륜이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자,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아,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괜찮은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곧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를 위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당연한 속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을 관을 얻는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것은 차이가 이렇습니다. 썩지 않을 관은 천국 구원, 거듭난 교회가 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 구원을 얻는다. 거듭난 교회가 썩지 않을 관을 쓰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썩을 관은 지금 멸망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썩을 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대략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시록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굳게 잡아야 할 멸류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멸류관이 나오는데 이 멸류관이 뺏길 수도 있고 또는 뺏기지 않을 수도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로 사용된 의미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3장 8절을 원문 직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아왔다. 보라, 내가 열려져 온 문을 내 앞에 주어 왔다. 아무도 그것 자체를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에서 굉장히 적은 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은 상급이 된다는 말이 되죠. 왜냐면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첫사랑이 있었다가 뒤에 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것이 책망이 돼버리죠. 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상급이 되죠. 힘보자 심판대에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벌 받지 말고 상 받아라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은 이 본론부와 관련된 이 행위,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본론부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양한 비유들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종시킨 성도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면류관이다, 성도들이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전도한 것이 상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7인 중에서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 6장을 다루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또 주석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직접 쓰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면류관은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얻은 것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이는 교회가 받게 되는 이 면류관의 근본 이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처럼 이 면류관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구약에 나타난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아타라는 스프라기스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케테르는 디아데마 왕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츠네페트는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관, 제사장의 관을 의미하죠. 그리고 네제르는 구별된 것 또는 이제 사람의 머리털 같은 그런 등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페르는 머리 장식이라든지 모자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들이 한글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면류관이라든지 왕관, 관, 자, 이런 용도로 혼용해서 이렇게 번역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래 의미는 지금 여기 나타난 이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면류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화관이기도 하고 승리자의 관이기도 합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최종 승리자가 된 자들, 그들에게 수여하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비유라든지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급으로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구원을 받는다,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면류관을 실제로 받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구원받았구나, 구원이구나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의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고 시들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게 되죠. 자,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 자,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 이런 등등 다양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실제로 받아 쓰게 되는 면류관은 오직 하나의 면류관이지요. 단 하나의 면류관만을 받아 쓰게 됩니다. 자, 이처럼 면류관인 스테파노스는 이러한 네 가지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것들로 사용됩니다. 화관이고 승리자의 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네 가지 면류관이 가진 의미, 자, 이 모든 의미를 다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바로 계시록 2, 3장을 보게 되면은 7교회들마다 결론부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결론부에는 이기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이기는 자들인 이 교회가 승리자들이죠. 이들이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 3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천국 구원입니다. 바로 영생이죠. 그리고 모든 이기는 자들인 교회는 실제로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최고의 상급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오직 단 하나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각자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기는 자들인 교회는 승리자의 관인 이 스테파노스를 상급으로 받아 쓰게 됩니다. 이 계시록 2, 3장 7교회 결론부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참으로 이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급을 받는 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하고 이들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 그런 자들로 아주 독특하게 표현되죠. 이러한 이기는 자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의미가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단순히 그냥 상급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불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면류관을 쓴 자가 되게 되면은 면류관의 의미가 완벽해집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 이기는 자, 그가 쓰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상을 받고, 그들이 영생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제10강 면류관을 다루었습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최고의 상급이면서 또 동시에 이기는 자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쓰게 되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지금 강의들이 계속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들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은 창세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